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온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이 밝았고 이미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내한테 변화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한 해가 바뀌어서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이 시간 예배는요, 작년 첫 주일 예배는 다른 겁니다.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이 첫 주일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 마무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전인격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데 전념을 합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감정과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헌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도 성숙한 신앙이 되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지면 헌신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은, 모든 자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 그 은혜 중에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실망스럽고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살도록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우리 몸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사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더 유익이 될까? 저기서 있으면 저걸 해보면 좀 더 유익이 될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은 상관없이 생각을 바꾸는다.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희생 제물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섬길 때에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일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선용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 섬기는 자에게는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그러는데, 전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그게 산제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고 순전한 자세로 정말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할 때 진짜 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서 우리한테 건면했습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단어적인 의미는 합리적인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은 믿음과 삶이 일치한 그 자체를 가르쳐 합리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이렇게 있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행함이 있다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믿음이 없는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섬겼는가 봐봐라. 믿음뿐만 아니고 행함도 있었지 않았냐, 이러면서 오늘 사랑은 우리에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는 이미 지나갔어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지고요, 말씀을 따라갈 때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든요.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그렇습니다. 없느니라.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먼저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안 물어봅니다. 거의 그냥 자기 생각, 이것이 마치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짐승으로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짐승은 짐승이요. 우리 중에는 애완견을 고양이 이런 동물을 키우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근데 저는 하나의 지론이 하나 있습니다. 짐승은 짐승답게 키워야 된다. 절대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나는 오래전이 아니죠. 요 근자에도 들었지만 걔 아버지 그래서 누구 아버지인지 했더니 걔를 얘기하면서 자기 사이는 걔 아버지고 자기 딸은 걔 엄마예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 원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올 한 해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한 번쯤 계속 응답이 안 되면 물어봐야겠지만 꼭 하나 옆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되는 겁니까? 내 몸을 특히 떨어가면서 일을 할 때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변화되냐? 썩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 온 몸을 들여서 산제사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란 말은 단어적 의미는 세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본받다는 말은 단어적 의미가 보면 사람의 외모를 뜻하는 윤곽, 이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바꾸시는 사람의 예향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라고 그러면 수시로 바꿔지는 온전하지 못한 세상의 풍조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 풍조는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려면 어떻게 되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치관으로 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로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산은 어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돼가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간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애들은 이렇게 크지만은 그 아이들도 커서 나중에 노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에 너무 초연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진화택의 마음을 졸여가면서 살지 말아라. 네 인생 다 돼갈 때까지 그렇게 살면 뭐 할래? 여러분, 언제 우리가 끝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이상 불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덕담 인사를 하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오래 사시겠어. 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 왜?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따지고 묻고 이렇게 그렇게 살냐? 상당히 연세 많은 목사님인데 상당히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이미 암 수술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아직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부패된 인간의 마음 갖고는 온전히 헌신할 수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부패해서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세상 중심적입니다. 허영과 무익한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건가? 어떻게 바꿀 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만 마음이 바꿔지는 게, 정신적 자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인격의 자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의 자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과서적으로 우리 인생 우리의 교과서는 뭐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지침서 교과서를 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을 내드렸거든요. 그 주님을 생각했다면 말씀 속에 진리를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지면 나 같은 천한 인생이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 헌신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헌신에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물질도 들어갑니다. 희생이 따라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너희 수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그만큼 더 가까이졌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섬길 기회가 더 한 번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두 다 마지막 순간까지 눈도 몸도 쉬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리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절이 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세월이 흘러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4년 감사하시면서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새해 진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